합니다. 자, 우리 1층 수혜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보내심 5번째 시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요셉은 정말 집주인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약 10년에 걸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주인 아내의 그 억울한 그 누명을 이 요셉이 쓰게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특별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신임을 받게 하셔서 이 요셉은 특별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의 미래를 열기 위한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요셉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통로로 이 요셉을 빚어가시고 새롭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특별한 만남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며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2 관원장을 성실히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저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2 관원장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요셉이 갇혀 있었던 그 특별 감옥에 새로운 죄수 2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2명의 죄수는 누구였냐면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최측근 신하였는데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다른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왕이 먹는 음식들, 그 술과 떡,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감독하면서 이 왕이 주변의 독살부터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항상 왕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왕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이들이 누구로부터 매수를 받게 되면 이 왕은 아주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페르시아 그 왕의 술 맡은 관원, 그가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역할이었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 관원장도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그들이
그 애국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애국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그 애국 왕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왕은 분노하게 되었고요. 이 두 사람을 친위 대장 보디발 집 안에 있는 이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관원장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보내지게 되었는데 하필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더라.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암시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요셉과 두 관원장의 이 만남이, 이 특별한 만남이 새로운 인연으로 발전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통로로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데 바로 이 두 관원장이 앞으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관원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최측근,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쓰였겠지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보필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관리할 것인가, 많이 긴장도 되고 신경도 쓰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막중한 책임을, 이 임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보디발은 고민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까?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이 이 막중한 책임을,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깁니다.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잘 보필을 못하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보디발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중요한 자기의 직급과 자기의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중요한 역할을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보디발은 이 요셉을 신임하고 믿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꼭 이 요셉을 찍어 이 두 관원정을 수종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수종을 들게 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종들었다, 섬겼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담아보면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수종들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맡기다,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 내가 직업으로 일로 맡겨진 그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섬기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라트라는 다른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사라트는 이것도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뜻이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섬기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로 직업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돌보고 살피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것,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섬기다라는 뜻이 바로 이 샤라트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에게 수종들라라고 말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두 관원장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 심부름으로 내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샤라트, 마치 주인을 섬기듯이, 왕을 섬기듯이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던 것처럼 이 요셉이 두 관원장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주인을 섬기듯 정성껏 섬겼을 것입니다. 왕을 섬기듯 충성스럽게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요셉은 섬겼을 것입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하지 못하자 그 두 관원장 마음속에 큰 고통과 고민이, 그 걱정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요셉은 평소대로 그 감옥에 가서 두 관원장을 보았겠지요. 근데 그때 이 요셉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라는 것, 그 얼굴빛이 안색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왜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요셉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이 요셉이 두 관원장을 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이 요셉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평소에 이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죽게 하듯 이 두 관원장을 섬길 때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요셉이 제공했을 겁니다. 그랬던 이 요셉이 무엇을 캐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두 관원장의 그 얼굴빛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 바꿔서 이 요셉이 평소처럼 감옥에 왔는데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놓쳤다, 캐치하지 못했다,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 요셉과 두 관원장의 특별한 인연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그 역사는 한참 뒤로 미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두 관원장을 섬기며 그들의 사소해 보이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목하고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아픔과 상처로 얼룩지고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여러분,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미움과 증오를 통해서 그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 상처, 그 아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모를 통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감옥에 벽을 치며 일을 가며 원망하며 세상 탓을 하며 사람 탓을 하며 복수를 다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분한 상황이었음에도 그 요셉은 훌훌 털고 일어나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요셉 자신도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보듬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너무 아파요. 병원에 입원해서 병실에 있는데 나도 지금 너무나도 아픈데 나보다 더 아픈 옆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가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을 섬겼고 이 두 관원장도 그렇게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이 섬김을 통해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상처받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죽게 하듯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며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모든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갑시다.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갑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두 관원장이 뭐라고 털어놓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고민이 된다, 걱정이 된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인생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해석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석을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상황, 그 여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석하기 시작하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못된 판단, 그리고 원망과 불평, 그 모든 죄악의 습성으로 인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가장 선한 길로, 최적의 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졌어도 그 구덩이가 죽음의 구덩이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구덩이임을,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덩이임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청하건대 나에게 그 꿈을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꿈을 해석해주는 박수, 술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 술객과 박수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두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꿈일까?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가? 죽게 되는가? 중요한 삶의 기로에 있는 아주 중요한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 답답했겠죠. 근데 이 요셉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 당시 어떤 사람에게 꿈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가 왔을 때 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보지 않았던 이 히브리 노인 이 사람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 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믿고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섬기듯 지금 이 두 관원장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 요셉을 보면서 이 두 관원장은 이 요셉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꿈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이내에 복직이 될 겁니다. 왕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떡 굽은 관원장은 3일 안에 처형당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 이제 3일 안에 복직이 되어 왕궁으로 가게 될 거라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저희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자, 여기서 요셉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이 꿈 해석처럼 당신이 잘 되셔서 왕궁으로 돌아가시면 나를 꼭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나의 이 안타까운 사연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2일, 3일 후에 이 애굽의 바로왕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 신하들을 함께 모여서 축하의 자리를 벌였겠지요. 근데 그때 이 요셉의 꿈 해석처럼 진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 왕궁으로 돌아오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여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 해야 될 일이 있죠. 숙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과연 이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었을까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진짜 잊어버린 것일까? 자, 다음번에 창세기 41장 말씀을 전할 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성경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주실 세 번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죠. 하지만 누구는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으나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말씀해 보면 동일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됩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럼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를 잊었더라.
성경에서 동일한 내용이 2번 반복되면 그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야, 이제 이 꿈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왕궁에 갔으니 이제 좋은 소식이 올 거다.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왕궁에서 또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 좋은 소식을 또 전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잊어버렸던 그 세월,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보낸 세월이 얼마나 됐다라는 거예요? 만 2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은 그냥 2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꽉 찬 2년, 그러니까 730일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 2년은 마치 20년처럼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요셉을 당장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는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 지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해봅니다. 요셉의 소원대로 이 요셉이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감옥에서 나왔으면 다시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으로는 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그 집에서 사고를 치고 억울한 누명을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으로는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다른 집의 노예로 팔려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만 2년의 세월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잊혀진 세월이었죠.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슬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 2년의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최종 준비, 그 점검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 2년이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제서야 꿈을 꾸게 되어 이 바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이 요셉을 역사의 그 전면에 딱 하고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위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만 2년이 지나야 요셉과 바로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진행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 하듯 우리가 겸손히 섬기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